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말씀. 금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고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며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같이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될 때 그들에게 재판하는 이런 것들 또 그것을 또 처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 몇 가지 사례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악이고 하나님 앞에 악이고 그 악은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삶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거 살면 안 된다. 그건 악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악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무법이다. 법이 없다. 즉 내가 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제거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고 해서 그냥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이면 그건 제거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관심 갖고 그건 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악이고 그 악은 제거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계명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이다, 죄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일월성신에 대해서 바로 절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혹시 주변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걸 자세히 조사해라. 한번 들었다고 막 다짜고짜 오늘 말씀해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있는데, 얘기 듣자마자 막 분해해 갖고 억울해 갖고 막 그냥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을 조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는 듣는 순간 그게 사실인가 좀 자세히 전후 좌우를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죽이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게,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런 것도 자세히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때 또 조사할 때 증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거 봤습니다, 저 사람이 어디에 우상 숭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절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증인이 필요하게 되는데,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그게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쁜 감정이 있고 그 사람의 또 미운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모함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보았는데도 안 본 것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고, 안 보았는데도 한 것처럼 본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있게 될 때, 한 명이나 최소한 두 명이나 세 명, 여러 명의 증인이 있게 될 때 그 법을, 그 악을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서 결정하거나 선택하면 실수하거나 잘못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듣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는 것들은 우리가 지혜이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지금 저 사람 때문에 참 정말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 때 그 사람의 전후 사정도 이야기를 듣지만 그 상대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저 사람 이야기 들으면 맞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지. 이 사람의 그 상황과 형편만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네. 그러면서 죄를 더 조장하게 되고 그걸 눈 감게 되기도 하고 그걸 처리하지도 않게 되는,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이런 우를 범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증인들이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이한테도 너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묻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죠. 어느 때는 내가 잘못 봐서 잘못 알아서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묻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또 내가 본 것도 있지만 본인에게 또 확인도 하고 또 기회를 주는 이런 것도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악을 제하라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말씀하고 있는 건 바로 뭐냐,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울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피를 보고 막 지금 분노 가운데 해코지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다투었어요. 구타해서 때려서 폭력을 했어요. 서로 고소를 했는데 그걸 판결하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택하실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이 있는 곳, 성막, 그곳에 하나님이 택하실 곳으로 너희들이 올라가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 당시 재판장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져가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판결할 것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내가 어떻게 판결할지 모를 때 그때는 어때 더 높은 곳에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재판을 고소를 하게 되면 1심, 2심, 3심 입경 이런 제도들이 있게 되잖아요. 또 교회법도 개교에서도 하지만 때로는 또 지방에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에서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총회에서도 결정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까운데 있게 되면 관계 때문에 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봐주기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모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가서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 그 사람 자세히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본인들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듣게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재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이나 뇌물을 받게 되면 사람의 재판이 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고서 받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판단을 받고 듣고 그거에 대해서는 잘 들어라, 순종해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재판을 받게 되고 그것에 판정이 되게 되면 그런 악에 대해서는 그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즉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그 악을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악과 죄와 함께 동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받게 되면 악한 것들, 이 어둠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고 물러가게 될 수밖에 없고 빛이 임하면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을 제거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고 움켜쥐지 말고 그건 손을 펴야 되고 그건 버려야 된다,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상 숭배할 때도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에 있을 때도 재판장 하나님이 택하실 곳에 가서 그 재판을 받게 될 때 그것을 듣고서 그 죄가 되면 둘 다 돌 쳐 죽이라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와요. 악을 제거하게 될 때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게 됨이라. 야, 이거 하면 큰일 나구나. 이거 죽을 죄구나.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범칙금이나 이런 것도요, 너무 싸면 어떻게 될까요? 걸리면 돈 내면 되지. 10,000원, 20,000원 내면 되지.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또 30km 이하 이런 데는 곱하기 하면서 보통 신호 위반만 해도 13만 원 이 정도만 낸단 말. 그러면 좀 아깝기도 하고, 미국 같은 데는 한 번 과속하고 한 10km, 20km 과속하게 되면 30몇만 원 이 정도를 이렇게 받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에 위반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면 내가 큰 손해가 되구나, 내 삶이 이렇게 생기 어려워지는구나 하면서 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지. 이거 하면 큰일 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이게 죄구나, 큰 죄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우리가 그걸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죄를 죄로 알지 않기 때문에 또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그거 갚아주면 되지 이러면서 남을 해코지하고 또 폭력을 쓰고 또 남을 훔치면서도 그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갚아주면 되지 이러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또 사람들과 갈등하면서 싸우면서 피를 흘리거나 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고, 이런 삶이 바로 뭐냐 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했는데, 내 생각 있고 세상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있는데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당장에는 힘들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또 하나님이 고쳐주심이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들이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아라. 나는 중간지대,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과 중간지대, 이게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있고 내 생각 있으면, 세상의 가치가 있으면 중간에서 뭐 이렇게 뭐 어정쩡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저기 뭐 손해보고 또 남들이 시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 하나님 말씀에 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삶으로 하나님은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이 되어지게 되고, 결국은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또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또 일터를 살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잘 살아가는 것이다,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뭐 이런저런 내 습관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도 있고 세상의 가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아가고 순종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